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그 내용이 4번 나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주님께서 예고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3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왜 왔느냐?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는 이야기고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왜 왔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이따금씩 던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일, 직업, 직장생활, 그것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거 놓치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길을 떠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직장생활 소중합니다. 직업 소중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국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겁니다. 사도신경만 우리가 채택한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했어요. 21세기 신앙 고백도 채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신앙 고백을 격주로 하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목회자용이고 소요리문답은 평신도용인데 제1번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4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상하게 들리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엔조이할 대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흉계를 꾸몄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을 했다고 본 거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잘못 판단한 거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지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묶인 인생들을 풀어주셨잖아요.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셨잖아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메시아 사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그게 2000년 교회 역사의 과오입니다. 예. 우리가 확신이 중요하되, 확신은 중요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조심하시오. 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은 사건인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여기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시몬. 자, 벌써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을 기꺼이 방문하셔서 거기서 식사합니다. 잔치를 갖습니다. 제자들도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 식사 중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여인은 마리아거든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 안 나오고 그냥 비싼 값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여러 번 들으셨죠?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해야 거의 연봉에 가까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비싼 값입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유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풍습 가운데 하나는 잔치 때에 종종 주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주인은 주인에게는 굉장히 이게 영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가장 큰 영예인데 이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 비싼 값인데, 이 비싼 향인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자,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곧 이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노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장 귀한 것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은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거룩한 낭비입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거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을 하면요, 그 선교사는 그 현지에 가서 오랫동안 언어 공부해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해야 돼요. 그냥 가자마자 복음 전하고 열매 거두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선교사 파송하는 거. 예. 우리 곽현섭 선교사는요, 웬만한 교회 위 목사에게 지출되는 것 그 이상으로 선교비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단기 선교 우리가 여러 회사에 우리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 갈 때마다 그 액수 합하면요 수천만 원 됩니다. 수천만 원 돼요. 예. 그럼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할 수도 있고, 장학금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것도 거룩한 낭비입니다. 1956년 미국 전역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1956년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5명의 선교사가 갔는데, 가서 사역을 한지 사역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피살된 거예요. 5명이 피살되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 29입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예. 그때 미국 신문들의 뉴스 가운데 하나가 기자가 찾아와서 그 짐 엘리엇 부인에게 한 말이 웬 낭비입니까? 웬 낭비? 예. 그랬을 때 그 짐 엘리엇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기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낭비라니요? 예. 나의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고 그 일을 마친 것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낭비죠. 그 휘튼 대학 수석 졸업자입니다. 수석 졸업. 29살의 나이에. 예. 선교의 꿈을 펼치지도 않고. 데이비스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 헨리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 지난번에 제가 창립 기념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역 하나도 안 하고 어학연수만 하다가 부산에서 삶을 마친 선교사가 데이비스 선교사, 호주 선교사, 부산에 처음 밟았던 선교사.
그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 아우카족이 나중에 회심합니다. 예. 그 부인이 다시 가요. 그 부인이 다시 갑니다. 예. 남편이 5년 전에 당신들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왔다고 얘기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 그 아우카족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추장 가족 가운데 목사가 생깁니다.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낭비입니까?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오히려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가장 거룩한 낭비는 우리의 삶을 주께 몽땅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 몽땅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외우지 못하는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비슷한 얘기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잃어버릴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결코 놓쳐서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 다 느끼시잖아요. 너무 세월이 빠르잖아요. 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냥 세상적인 욕심, 기도, 내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설령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를 꿈꿀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 더 언급했어요. 이 여인이 왜 향유옥합을 깨뜨렸느냐.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 죽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다.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 죽음은 준비해야 된다. 근데 향유는 위생용품으로 사용했고, 의약품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장례용품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샤워 문화가 아니니까 그 향유를 뿌려서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에서 발견되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의약품으로도 사용됐고 장례용품,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바릅니다. 예, 그런 용도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님 당신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 이 여자가 알아차렸다. 마리아가 알아차렸다. 예. 여러분 누가 신자입니까?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신자잖아요. 예? 근데 제자들은 다 그걸 깨닫지 못,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순간순간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깨달았어. 예. 주님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구나.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향유옥합을 부어야지. 예. 예, 한 줄 기도문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이 마리아처럼 가장 소중한 것 주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가장 소중한 것 주께 드리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새벽기도 잘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게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